그래서 그가 오신다는 것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죄와 의와 그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면서 그 해석까지 정확히 달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 있잖아요.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왜요? 그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슨 죄가 우리한테 큰 무서운 죄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그게 성령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회방한다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엘로마라는 그 마술사가 구부러 섬에서 서기오 총독을 믿게 하려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강요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권면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상당히 이거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본인이 예수님 보고서 뭐 했어요? 눈 멀었잖아요. 근데 그 엘로마한테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어요? 눈이 멀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한번 좀 그것도 생각해 볼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왜 그러한 진노를 그에게 행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특별히 죄에 대하여라는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사실은 잘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평소에 물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데,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은 물에 워낙 민감하니까 아마 물의 고마움을 1년 내내 절실히 느끼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마움을 느낍니까? 황사나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때 깨끗한 공기, 그리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공기도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지나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참으로 그 안에 있지 않냐면은 다 모든 것이 헛것인 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뭐 하시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죄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니까 그래요. 해 아래 어떠한 존재, 인간은요,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 법정에서는 어떠한 법규의 그 문구에 있는 그 죄, 살인죄, 간음죄, 요즘 강제 없지만 만약에 살인죄, 폭행죄, 뭐 이런 구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여러분 그런 제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는 떳떳하다. 세상 법정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로서 우리가 자기를 용할 수가 없는 존재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제자로서 살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성령이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기 싫고 죄를 작게 만들고 또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 거울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얼룩이 자기 얼굴에 어떻게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듯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죄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에도 이 작은 촛불이나 아니면 후레쉬 전등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거미줄이 있는지 아니면 쥐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먼지와 쓰레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각으로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나 환한 빛이 비춰지면은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따라서 죄를 보는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이 성령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 우리의 육체를 쪼개버려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영과 혼까지도. 그리고요, 모르겠지. 하나님이 아실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판단하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두드리게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이 없다면요, 그러한 일이 없다면은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그냥 세상의 어떤 좋은 말처럼 격언처럼 아니면은 뭐 시를 외우듯이 그냥 외우고 좋다 이러면 이렇게 끝나면은 뭐 그것은 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적으로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거울에 우리를 드러내듯이 그 거울로, 그 말씀이 거울 되어서 우리의 본래의 죄된 모습을 다 밝히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예전에는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내과에 가면은 무조건 엑스레이 찍으래요. 가서 무조건 찍으래. 그러면 10,000원인가 15,000원 더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큰 병원 가면은 뭐 찍으라고요? 엑스레이보다 또 더 우리가 뭐예요? CT 찍으라고요. CT를 찍으면은 그것도 약간 뭐예요? 이 장 속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또 초음파를 보라고 해요. 초음파로. 그래서 그 안에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더 이제 나아가면 뭐가 있어요? MRI 비싼 거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작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그것을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겉에 우리 피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을 텐데 그것을 다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만든 기계와 도구도 사람의 속까지 다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어떻게 우리를 모르실까? 아니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 속마음 다 알죠? 훤히 모르신다네. 큰일 났네. 그럼 안 되는데, 아셔야 되는데. 엄마들은 알잖아요. 최소한 엄마 어릴 때는 알았죠. 지금 다 큰 자식은 모를 수 있어. 예. 근데 어릴 때는 훤하죠. 세상으로 부처님 손바닥이야. 우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의 눈빛만 봐도 죄 지었는지 사고 쳤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MRI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이 나도 모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사회적으로 유명한 높은 지위에 있고 앞서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요. 그렇게 앞서 나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몰라요. 깨닫지 못해. 그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고 이 흉패를 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걸 가져다니면서 계속 외운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40 넘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40 넘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항상 그분은 여러분 이 요만하게 해가지고 이 암송 구절 카드 한 10개, 20개 있는 거 있죠? 해가지고 하나 떼가지고 하는 거 그걸요 계속 그분은 돌려가면서 암송을 하세요. 툭 치면 나오는 툭 치면 암송할 수 있게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냐 설교할 때 툭 나와요. 여러분 보통 목사들 설교할 때요 다 보고 합니다. 밑에 다 커닝 페이퍼가 있어. 성경 말씀 막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한번 보면요 웬만큼 기억하니까 딱 말하는 근데 그거는요 안 보고 진짜로 말해요.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 요소에 필요한 그 말씀을 들려주려면 뭐 해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정죄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또 하나는 다윗처럼 자기네가 끝났을 때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그렇죠? 정답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했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깊이 사랑한다. 맞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저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신 그러한 분들은요, 그냥 평생에 나는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으니까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아니 예배도 잘 드리고요, 거의 모든 그 교회에 그런 충성한 것도 잘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생활이 된 거죠. 생활이 됐고 별로 자신에 대해서 탓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반대로 자기한테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남들의 티나 잘못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이니까 뭐 하겠어요? 그냥 지적질을 하는 지적질.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그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참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응당 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저는 요즘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이름만 믿으라고 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 상상하기 어렵더라고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물론 그와 같은 유는 있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듯이 갚아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원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령 세상처럼 내가 지금 네 빚을 갚아주는 거야? 그런데 너 나한테 다 갚아야 돼. 여러분 보통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IMF 때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졌는데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럴 때 빌려와가지고 IMF가 너희 한국은 나중에 잘 될 것 같으니까 갚지 않아도 돼. 나중에 잘 되면 갚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갚게 있잖아요. 나라 안에 있는 금덩이를 다 뺏어가고.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놓고도 큰 소리 쳐요. 그런데요, IMF 구제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탈출한 나라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몇 나라 없어요. 대부분 더 어렵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갚아주고 뺏어요. 더
우리나라가 원래 다 정규직이었죠. 요즘 비정규직 누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는 IMF 때 들어온 거잖아요. IMF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 다 원래는 거의 다 정규직으로 다 그렇게 회사를 다녔죠. 그 세상의 그 자본주의의 안 좋은 면들이 그때 우르르 들어와서 우리의 보통의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빌려주고 다 갚아. 못 갚았어? 그럼 그날을 부어 삶아먹고 또 갚더라도 엄청나게 뺏어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서 피를 흘렸지? 너 이제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매일 10리터씩 피를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 믿겠어요? 내가 다 쏟은 피 너도 피로 갚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때는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참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 신자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춰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이제 깨끗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우리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회개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은혜는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제 회복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량없이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잖아요. 다 갚을 수 없는데 우리 지금 갚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갚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갚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죠. 대가에 대한 갚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갚는 세상적인 그러한 주고받는 것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누구 좋으라고? 바로 우리 좋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이것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비춰져서 나를 정결케 하고, 또한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아닌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나는,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